잘 주무셨습니까? 예. 앉아서 강의 듣는 것이 상당히 피곤한 일들이죠. 사람을 움직일 때 좀 더 피곤이 풀리는데 아마 저보다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교육생들은 배고프고 졸리고 춥다. 이런 어떤 얘기들. 예. 자, 구약의 본문 오늘 또 샘플 본문 한번 해보고 살펴보지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내 앞에 모니터 조금 더 올려줘 볼까요? 내가 조금 더 이 모니터만 하나 둘 예, 하나 둘 좋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맨 끝에. 어제 이 모세 시대의 시내산의 제도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시내산의 그 제도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토대라고 했습니다. 시내산 제도의 가장 핵심은 성막이죠. 성막. 지금 이게 성막이 완성이 되자 완성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보좌를 함께 하심. 언약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함께 하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이스라엘과 무관한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이 말이 잘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옛 시대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만 아는 것이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지 그냥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딱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제도의 이 모든 모세 제도의 시내산 언약, 이 모세 제도가 그 이전에 창세기도 해석해내고 그 이후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토대가 된다. 이 부분의 말씀이 이제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 본문의 여전히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무조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번 세미나를 마치고 가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에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 바로 돌아오는 주에 바로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봤던 샘플 본문을 가지고 하시든 뭘로 가지고 하시든 이따가 오후에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하고 나서 강의를 마치고 나서 시험을 치를 겁니다. 구약의 본문 하나, 신약의 본문 하나를 그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시험지는 저에게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시험지는 나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시험지를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제 어떤 분이 어제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은 그런 것이 처음에 저 강의 일정 속에서는 없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자기가 직접 작성해 봐야지만이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본문 하나 신약의 본문 하나를 지금 제가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시험이 부담이 되면 점심만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안 되면은 점심 먹고 그 강에 들어가는데 말짱 꽝입니다. 아무리 구속사를 이렇게 해도 부활의 빛으로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은 모든 게 전부 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물론 그동안에 연습은 했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부활의 빛으로 해석을 해 가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확실하게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에 이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요즘에 스토리 성경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스토리 성경 혹시 보셨어요? 예. 장과 절을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스토리 성경에는요. 왜냐하면은 장과 절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1장만 읽고 하루에 3장만 읽고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자에게 연애 편지가 10장이 왔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한 장만 읽고 그러고 나서 덮어놨다가 또 내일 2장 읽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읽고 끝내는 것이죠. 요즘에 스토리 성경이라는 것이 몇 권으로 나왔어요. 한 권이 아니라 몇 권으로 이렇게 4권인가 5권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과 절을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딱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쭉 그냥 소설 읽듯이 이야기 형식으로 쭉 읽어가서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그냥 연결하여서 한 번에 읽어야 됩니다. 한 번에. 원래 성경은 그렇게 한 번에 읽어야 돼요. 특별히 서신서들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서신서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읽어야지만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몇 절 읽어놓고 그러니까 몇 절을 읽고 나서 설교를 하려면은 1장부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설교하려면은 에베소의 1장을 전체 읽고 2장 이후에 12절부터 6장까지를 전부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살펴야지만이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어떤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폼이 어떤 폼이라고요? 메리지 폼이라 결혼식처럼 언약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 백성 대표자들을 불러 올리시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기로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으면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죠. 그 십계명을 이제 율례와 법도와 규례로 풀어서 21장, 22장, 23장까지 주셔요.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식을 1절에서 8절까지 하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피로연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25장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항상 자기 백성이에요. 부모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자기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온통 자녀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시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자,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경의 줄거리를 요약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의 줄거리,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이거 전부 다 적어 놓으셨죠? 여러분 노트 속에 적어 놓으면 여러분 것이 안 되고 이런 것은 내워버려요. 왜? 중요하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푸는 공식이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가,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의 버전으로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기뻐하심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삶을 평생토록 그분과 함께 동행할까? 이것이 내 인생의 전체적인 관건이 되겠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버전이라면은 우리 쪽의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건강 조금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물질 조금 좀 도움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내 자리 조금 좀 안전함을 받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분과만 동행하면은 이런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 세미나 때에 이 두 가지만 붙잡고 나아가도요, 성경을 바라봄과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지죠. 자,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목적, 그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듭 말하거니와 중요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가의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다. 성막을 지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로 기뻐하셨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로 기뻐하셨다. 기뻐하심.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로 기뻐하지 않으면 성막을 왜 지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랬으면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지었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로 기뻐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거지요. 자, 우리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먼저 소개부터 하고, 아직 지금 샘플 강의 안 들어가고 지금 그렇으니까 마이크 주시고, 한 명이라도 도왔을 때 샘플 강의 들어가게 되죠. 소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오면은 다 소개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식구가 많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개 한번 하시죠.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거 잘 알면서 또 왜 그래? 예, 마이크 이쪽으로 주시고, 가운데로 오셔요. 가운데로. 왜 옆으로 또 주시려고 그래? 유명한 부흥 강사님. 그거 봐요. 이제 말 딱 하는 거 봐요. 말이 얼마나 달변이고요. 부흥 강사님이라서. 성악교회 세는 목사님이나 우리들이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아니, 1절만 해, 1절만. 끝에 며칠 있으니까 용감하고 참사고 청아 유기동 부궁의 신현 목사님 하신다. 소문이 죽기까지 와가지고 듣게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요, 목사님. 한국으로, 외국으로, 전 세계로 부흥 집회를 다니는 우리 목사님, 오늘 어떻게 바쁜 시간이 나셨는가? 예?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와가지고 어떻게 이 앞에 있는 걸 전부 다 전제하고 하는데 어떻게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저분은. 예. 자, 그러니까 성경에 저 마이크를 어떻게 해놨나? 예, 마이크 껐나? 예.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못을 박아놔 버리시고,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가, 이 이야기예요. 이제 성경이 딱 감추려졌습니다. 핵심적인 것으로 감추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수천 번 반복되는 구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뭐라고 그랬죠? 수천 번 반복되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은 구약의 버전이고, 신약의 버전에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이것이 성경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됩니다. 마치 성류알 속에 성류가 아라리 박혀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는 이것으로 가득 박혀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새 시대에 와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 부르잖아요. 기도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아는 자긍심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사단을 내어 쫓을 때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손댈 수 없어. 너는 이 사람을 멸망시킬 수 없어. 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어.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시키고 사단을 내쫓잖아요. 실제적인 문제죠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딱 그것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건 신약의 예수 안에서의 버전이에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버전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여러분, 이것은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천사가 말하죠.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것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께서 영원토록 왕노로 하신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완성된 모습. 자, 그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제 본 강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의 본문 하나, 신약의 본문 하나를 우리가 이제 샘플로 한번 성경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해봅니다. 이것이 아까 읽은 이 내용들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성막이 완성이 되자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광야 생활을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보았어요. 자, 이 본문의 주인공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번 이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이것 하나는 반드시 바꾸십시오. 모든 성경의 본문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신앙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밖에 못 드러냅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자, 두 번째 찾을 것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 같이 대화 나누죠. 이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 인도하는 것은 두 번째고, 찾아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 지금 이때가 지금 이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죠, 지금. 그렇죠? 자, 조직된 하나님 나라 이전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족장 시대의 하나님은 어떻게 동행했죠?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가 떠나가 버리셨잖아요. 에덴에서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됐을 때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에덴에서 함께 거닐고 하나님의 옷자락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 모세의 시대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셨다가 떠나버리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가 감춰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대에 지금 이것이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입니다. 출애굽기니까요. 그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막을 다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셨어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사건 속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데이빗. 하나님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뭐야? 전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첫 번째 일어난 획기적인 사건.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심. 이 사건이 얼마나 컸으면 역사를 계수한 것을 끝내고 다시 역사를 계수했겠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새로운 역사.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으면 세상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세워왔던 이 세상을 역사를 계수왔던 것을 딱 수dob해버리고 다시
아노 도미니, anointed, 도미니크잖아요. 기름 부은 자가 통치하는 석이라는 주후라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다시 개수했겠냐고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엄청난 사건인 거지요. 자, 그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모델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심이에요. 임재하심. 자, 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임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레위기서가 기록이 되지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것이 레위기서의 원래 이름이에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백성의 대표 모세를 자기 앞으로 불러들여요. 이거 레위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 원문에 레위기서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모세를 자기 앞으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본문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거의가 다 이 첫자를 따요. 첫자. 창세기도 태초에, 이것이 원래 히브리서의 성경 이름이라니까요. 창세기가 아니라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태초예요. 창세기의 원래 이름이. 그리고 출애굽기도 그 안에 첫 문장을 따요. 그들이 그 아들들의 이름이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히브리식 원래 이름. 히브리 성경의 원래 이름. 그리고 민수기는 맨 첫자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의 원래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 그리고 신명기는 때발림, 말씀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것은 70인경의 이름, 셉투아진트를 따서 이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볼게티역이 그대로 보게 되고. 자, 이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지은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언약하시고 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인도에 갑니다. 구름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챙겨가지고 그 이사를 따라가고, 구름이 가다가 딱 멈춰서 내려앉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 성막을 치고 성막 주위에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세 지파씩 쫙 진을 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모습들이에요. 인도하는 모습들. 자, 그리고 나서는 38절에는 또 어떤 일을 행하셔요? 그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심을 구름으로, 낮이고 밤이고 구름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즉 보호하시는 것을 그 백성들로 알게 하는 거지요. 그럼 봐요. 3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줬겠어? 감찬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구름으로, 그리고 구름 가운데 빛으로 저녁이면은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만약에 이걸 알아맞히면 내가 점심 사줄게. 자, 우리 도역자들 얘기 없어요. 왜
이것을 보여줬을까요? 예? 그러니까 함께 하심을 왜 보여줬냐고요?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면 좀 안 되나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되나요? 자, 힌트 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